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서문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는 이란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어제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세상 역사 끝날 때까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성경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당할 경험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 위로를 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무덤의 시도로 목숨을 취하여 가져가시겠대요. 이사야 57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화액이 이르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의인들을 갑자기 무덤으로 데려가실 때 사람들이 왜 데려갔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알죠. 예, 그런 때가 옵니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내려갔다.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분노를 나타낸다. 교회와 세상은 원수죠, 원수. 우리는 원수인 땅에 세상에 살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모든 세상으로부터는 원수의 사상이 오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육체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탄은 분노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술책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다. 오늘 기도처럼 저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은 샘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화해지고 전능하신 날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그 날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계속 마주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한 장차 올 모든 시대를 위하여 그 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의 교훈을 받았다.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사탄은 더욱더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일할 것이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졌던 그 주모자 사단은 6천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사람들 속이는 게 식은 죽 먹기죠. 온 유대 교회를 속여버렸는데 어제 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 보셨죠? 가장 아름다운 기만의 매개체를 통하여 사상을 감염시키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그 동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께서 뭘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까? 너짐의 성령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이 능히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백성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은의 말씀을 주셨어요.
각세 대쟁투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술책을 낱낱이 폭로하여 성공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비밀을 다 폭로해 버렸죠. 그게 각시대 대쟁투고요. 요한계시록이요. 조금 더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특별한 선물이 정언의 말씀이죠. 사도시대와 똑같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 읽은 말씀 바로 맞은편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투쟁의 전조를 볼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앞에 문단에 보시면 마지막 대쟁투가 가까울수록 여러 시대에 있던 똑같은 술책과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으로 일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닥쳐올 투쟁의 전조를 미리 보게 되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악마의 책략과 주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흠 없이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게 된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 사도 2장 10절을 보시면 모든 불의의 속임수, 죄를 정말 아름답게 치장하여 속이겠대요. 골로새 2장 8절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골상학, 심리학, 전기치료, 자석치료, 최면술로 속이겠대요.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꾀는 자라. 13장 계시록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계시 가운데 화이트본이 계시로 지구를 보았는데 온 지구 어두워요. 빛이 띄엄띄엄 있는데 가물가물거려요. 한마디로 세상은 어두워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말의 아버지다. 누구요? 마귀요. 모든 거짓말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오리로 둔갑시켜요. 고호 11장 14절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택한 자까지 미혹하려고 역사합니다. 사단의 계략을 잘 아는 것보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교묘한 아름다운 외장으로 뱀을 매개체로 유혹했죠. 사단의 계략을 잘 아는 것보다 진리의 오리를 조금씩 끊었죠. 거듭나지 않은 대리자들 교회 많이 가지고 있죠. 큰 성 바벨론에 영혼들을 매매하죠. 매매. 계시록 18장. 영혼들을 사고 팔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들을 파고서는 강도와 살인과 도둑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죠. 그렇죠? 거짓 설교로 영혼들을 사단에게 팔아먹는 목사들이 엄청 많죠. 사단의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연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계략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사단이 당황스러운 것은 없다. 느헤미야가 적진을 간파해버리죠. 그죠?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성벽의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았죠. 그래서 조금도 하지 않죠. 여호와의 큰 역사를 이름으로 내가 지금 내려갈 수가 없노라. 느헤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니야. 오늘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 건지, 성벽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야 할지를 느헤미야는 잘 알았죠. 이런 주의 기별자가 지금 필요하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율법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내 자신의 삶이 성경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빨리 깨닫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게 하여
빨리 죄를 고침받고 용서받게 하는 그런 종들이 지금 필요하다.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 물러서지 않는 사람, 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염두한 한목적으로 사는 사람, 예?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한 가지 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죠? 거짓 원칙들을 누르고, 예?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늘의 낫 원칙을 회복하는 사람들, 이 동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림 준비 이렇게 하는 거야. 표정이 아름다워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원칙이 마음에 심겨지면, 진리가 마음의 영원한 원칙으로 고정되어지면 영혼은 거듭나잖아요. 늘 바로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외로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존귀 여기셨다. 주님은 자신의 사업의 원칙에 강철같이 굳세고,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의 회원들이 예수를 쉽게 설득할 수 있을 줄 알고 설득시키는데, 인성으로 계신 예수님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양보하지 않아요. 원칙에 강철같이 철저하셨죠. 예? 참 일이 피곤해요.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장실의 사업에 원칙에 강철같이 굳으신 사람, 영적 안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궤변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성실성을 빛나게 하려고 시기와 업무가 시도되어지지만 미혹되지 않는 사람, 멋지죠? 이런 느헤미야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지막 재림교회의 표상이에요. 표상. 현대 느헤미야가 지금 필요하다. 신앙 나온 목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런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무린 성벽에 서서 원수 마귀도 눈치도 못 채게 성벽을 딱 보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펜을 들고 노트를 들고요, 아무도 없는 자는 사이에 성벽을 쭉 다니면서 어디가 무너졌는지 다 간파하잖아요. 적재적소에 사람들 배치해서 원수 마귀가 안팎으로 공격하는데 성벽을 딱 건축해 버리잖아요.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이게 재림교회의 모습이 되셔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지금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온갖 세상이 다 돌아버리잖아요. 악한 일을 위하여 고용된 파렴치한 내부의 관계, 적들을 간파하고 단호히 물리치고 자신도 부패되지 않게 보존할 수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겁이 없어요. 두려움에 자신을 허락하지 않아요. 잘못된 원칙이 교회에 횡행하는데 보고만 있지 않아요. 침묵을 지킴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교회 비판자, 괴롭히는 자,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이라고 예레미야처럼 공격을 받을지라도 그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잘못된 편에 서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그냥 가둬려 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요한처럼 목이 잘려 죽어도 헤롯 앞에 죄를 고해요. 그죠? 침례요한이 부드러운 말만 했으면 왜 죽어요? 헤롯을 찾아가서 죄를 직접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의를 위하여 단호하고 결코 삐뚤어지고 넘어지는 구람이 없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을 굽게 하는데 한 점의 감화도 보태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 다시 한번 개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감화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 사람들이 어떤 길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노라. 이런 사람. 천만인이 좌편 우편에서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혀를 단실일지라도 홀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의 일꾼들에게도 그들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 솔로몬이 조금 원칙이 양보되어지니까
히람 사람을 데려와서, 두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 짓다가 쫄딱 망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안전장치였다. 안전장치였다.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일하고 살았다. 너무나 분별력과 통찰력이 경탄할 만하더라. 그래서 사단이 속수무책이에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성벽책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라. 그러면 거짓 사상은 바로 잡힐 것이고 올바른 원칙이 보이게 되어지고 현재 일의 형편은 바뀌어질 것이다. 네? 느헤미야서를 제가 참 좋아해요. 느헤미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악마의 책략과 조금 전에 보았죠. 주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흠없이 서고자 하는 사람들,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다. 그것이 각시대 대쟁투 상하거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반드시 함께 묶어서 출판해라.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남방유다 포로된 직전에 유대 형편을 연구해라. 하나님께서 왜 70년간 교회 문을 왜 닫으셨는지 연구해봐. 지금도 주님이 교회 문 닫고 싶으셔요. 말라기 1장. 누가 교회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왜요? 다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예수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다리 하나 없고 눈이 멀었고 몸은 더럽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 12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야 돼요. 영혼의 성전도 깨끗해져야 돼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일에 주님과 협력하는 사람 말이 늦은 비를 받을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사단의 똑같은 술책, 똑같은 정신, 똑같은 목적. 사단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술을 구사해. 전술을요. 어떻게 죄짓게 할까? 수많은 개신교회를 진리처럼 보이는 오리를 통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영혼 불멸설, 지독한 마귀의 지옥설로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수를 깨고 나오는 개신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하나님 너무 일찍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을 앞으로 있을 것이며,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다가올 투정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밀한 것으로 특색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강해져야 돼요. 육체 노동을 통해서 몸도 강해져야 돼요. 육체가 강해지면 정신은 뭐 해집니까? 강해져요.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약해져요. 사단의 속임수는 더 교활해지고 더 교활해져. 여러분 각시 대쟁투를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학어는 완전히 머리에 딱 넣으셔야 돼요. 그의 공격은 더 맹렬해질 것이다. 할 수만 했으면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까지. 택한 사람이 누구요?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까지요. 하나님의 순종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미혹하려고 사단은 노력할 것이다. 악마적인 숙련. 참 대중교 초기 보시면 눈물 나죠. 가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씩 쓰러져 가면서 사단의 깃발이 교회에 꽂혀버렸다. 셋의 자손들이 가인과 자손과 멀리 떨어져 살았을 때는 그들의 순결성을 유지하였지만 가인의 자손과 점점 가까워짐으로 그들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유대 교회 안에 한 명도 초림 준비 없어요. 그렇죠? 사단 성공이에요. 성공. 요한 1장 1절로 읽어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문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이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자기 주인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신의 백성 이사야 1장 말씀처럼 소도 말도 돼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내 주인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른 예수가 재림교회 횡행의 횡행, 재림교회도 그래요. 다른 예수가 단상에서 설교되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개신교는 놔두고요.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계시로 왜 연구해야 하는가 하나 말씀드리죠. 오류가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로 연구하래요.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키는지, 어떻게 스무나 교회를 변절시키는지, 어떻게 재림교회를 타락시킬 것인지. 그리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구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사람을 죄짓게 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지, 히브리 11장 1절처럼 어떻게 그 고질적인 병을 끝까지 안 낫게 물어뜯는지, 성질을 못 고치게 하는지. 우리는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흘간만 딱 시간을 주셨어요. 열흘간. 7월 1일 나팔이 불리면 열흘 안에 해결되어져야 돼요. 대속죄일이 오면 끝나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은 매해마다 경험하는데, 그죠?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장막절은 하늘에 가서 즐기는 절기요. 행복할 절기인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6월절부터 다 끝나고 이제 행복할 그날에 보니까 얼굴에 의기소침, 공허가 있는 걸 보고 주님이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외치는 거예요. 어디 깜짝 놀랐죠. 예배가 생기가 없고 생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회복이 없고 마치 그들은 연극하는 배우처럼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예배가 예수께서 오실 때 없었더라. 예수 왜 오셨는가? 다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보시죠. 청소하죠. 그죠? 젖먹이 아이들의 찬양으로 성전을 온전케 하시잖아요. 성전 정결하셔야 되죠. 주님 반드시 교회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바야흐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에 있다. 이 일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에 좌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진리로 올바른 성령을 통하여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네? 주여, 제가 지금 뭘 하기 원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아야 한다. 네? 주여, 지금 내가 무엇 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내일 죽으면 오늘 사업하시겠습니까? 임종 준비해야죠. 끝나는데요. 첫째 천사의 입에 선포되었을 때 그렇게 살았대요. 저도 100% 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하루 잠자리 들 때 못 깨어나도 하늘에 갈 만큼 하고 마무리하래요. 첫째 천사의 기배를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재림 준비를 하고 살았대요. 좀 두려운 말씀 드릴까요? 그런데도 아직 그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들의 의무가 새롭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 셋째 천사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살았는데 앞불사 안식일을 범하고 살았네. 간단하게 셋째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범한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셋째 천사를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금식과 기도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한다. 오늘 재림교회는 이거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꿀과 설탕을 쳐서 발라가지고 심판을 이야기로 만들어 놔버려서 심판의 설교가 잊혀지면 금식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박수치게 만드는 설교로 다 변질 다 뱉어. 어쩌면 똑같이 변질되는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정언의 말씀이 기억나요. 별 같은 지도자들이 어둠에 사라질 것이다. 엄청 많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거듭남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이런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라.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 사단이 요소를 걸어놓은 땅에, 최면을 걸어놓은 땅에 우리가 서 있다. 파수꾼아 졸지 말라. 신랑이 드디어음으로 졸며 잘세. 존다라 말이면 재림의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물에 마음을 뺏기는 걸 가리켜서 존다 뜻이. 존다 뜻이. 원수는 짠짠 안 나타난다. 몰래 접근한다. 몰래 접근한다.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십시오. 각 시대마다 적은 수가 구원받았어요. 자, 사대에 있어 그 흰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참 표현이 예리해요. 정은은 또 그걸 탁 꼬집어요. 누가 이 몇 명에 포함될 것인가. 재림교회 안에 늦은 비 받을 사람이 별로 없대요. 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몰래 접근하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순간 덤벼들어 그를 사로잡으려고 뱀이 줘. 사단은 딱 주목하고 점을 찍어 그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먹어요. 서로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네? 시간이 돼서 그만할 텐데요. 이거 말고 오늘은 그만합시다. 내일부터 차근차근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교회 이런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라. 마지막 사건들 1장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읽어보시면 나와요. 교회는 지금 가라지 알곡이 다 섞여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가 동사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전투 중에 있다. 가라지 알곡이 같이 섞여 있다. 우리는 전투 중의 교회 백성으로 된 것 만족하지 말고 승리한 교인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는데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늘의 기별로 가득 찬 삶이었으며 참 아름답죠.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분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자 몹시 갈망하셨다. 동정심이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왔으며 그분의 행위는 은혜와 겸손과 진리와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다. 투쟁하는 그분의 교회 모든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입춘 한파에 춥습니다. 집이 없고 배고픈 영혼들이 얼마나 추울지,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를 에워싸우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 앞에 무시무시한 핍박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고 평화는 거두어지고 환란이 온 지구를 도가니에 넣을 때가 임박함을 압니다. 악한 마귀는 이 대열 속으로 모든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악마적 숙련과 잔악성으로 괴계로 일을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의 군대 장관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는지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가슴은 성령을 통하여 사랑으로 가득 차서 원수마귀 어떤 유혹을 던진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한 발자국도 응하지 않는 그런 파수꾼 되고 싶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말씀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마다 느헤미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 옷 입고 진리로 무장하여 손에 오직 성령과 정언의 말씀만을 들고
삶 속에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바로 원칙, 바른 정로의 길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산교회가 왜소하고 초라하고 미미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마다 가정마다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현대 느헤미야가 양육되게 하셔서 주님 늦은 비를 이 땅에 부어주실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응하여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합의하시면 살아서 주를 보게 하시고 싸우다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또 자가미로 주 안에 잠든 자의 복을 주셔서 모두가 다 주의 재림의 그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